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시기를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다. 내가 내 말을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자.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들의 근심 걱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 걱정했죠?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근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은 어디로 도대체 가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 이런 근심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 집인데 내가 거기에 너희 거처를 예배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아는 사람들이야.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내 응답해 줄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서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대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어서 반드시 그 대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15절, 21절, 그리고 23절과 24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21절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뭘 한다고요?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계명은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죠. 그런데 이 계명,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아가파오,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라는 명사, 그 명사의 동사형이 아가파오예요. 사랑한다. 어떻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러면 내 이웃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증명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말이 뭐다? 거짓말이다. 진실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렸던 이 질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사야서 1장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의 향기가 역겹다.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후반부의 말씀, 1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삶에서 내 뜻을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드리는 모든 제물이 역겹다고 말해요. 이것은 뭘 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아무리 반복해서 한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행위는 우리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헛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을 뭘 믿는 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뭐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 구약의 계명을 함께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죠. 한번 10계명을 5계명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를 뜻할까요?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이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수많은 이 말씀들, 율법들이 있는데 이 율법들은 결국 두 단어로, 두 문장으로 요약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전혀 다른, 구약에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그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님이 우리의 이웃인 줄 믿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부 퀴즈쇼에 나왔는데 우리 같은 부부를 뭐라고 하지? 그래서 네 글자로, 답은 천생연분이었는데 답을 뭐라고 적으신 줄 아세요? 철천지 왼수. 원수가 내 옆에 있다.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웃이 누구인가? 내 부모님, 우리의 자녀, 우리 아내, 우리 이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저와 제 아내는 40대 중반인데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중간에 이렇게 끼인 세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죠.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한다고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답을 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증명할 기회는 널려 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내일로 넘기지 마세요.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많이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불편한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죠. 세상 사람들이,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쏙 듭니까?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마음에 쏙 들어요? 안 드는 부분도 있죠. 솔직하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죠. 여러분, 이게 뭘 뜻해요? 이웃인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에겐 여러분이 이웃이고, 그럼 그 이웃에게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까이 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직장 동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정말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어렵게 하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그것이 내 제자의 증거라고. 그래서 오늘 14장 후반부의 이 말씀 또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사랑한다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진실임을 증명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16절부터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26절부터 27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27절.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요, 성령님을 소개해 주고 계세요. 제가 오늘 이영종 목사님과 사모님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세 가지로 소개해 주고 계신데 읽어보죠. 첫 번째,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소개는 이겁니다. 첫 번째, 시작.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 또 도움을 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곁에 계셔서 도움을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뜻할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3년 동안 예수님이 보혜사셨는데 이 보혜사신 예수님이 천국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로 너희 곁에 계시게 할 것이다.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소개가 뭐죠?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왜 이렇게 소개했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계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왜? 기억났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께 구해요. 그러므로 제 말은 성령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세 번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성령님은 평화의 영이십니다. 평화의 영이십니다. 이 평화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는 뭘 느낄 것이다? 평화를 느낄 것이다. 평화를 느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소개예요. 예수님이 하신 성령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성령의 존재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영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은 뭐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니까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걱정되고 늘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막 성령이 계신 것 같은데 뜨거워지는데 집에 가면 다시 식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 반복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까? 그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닉네임이 뭐였냐면 워킹 워시퍼예요. 걸어다니는 성전, 걸어다니는 예배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집에 있을 때, 차 안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든 뭐 직장에 있을 때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성령님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 성령님을 느끼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이 날마다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굳은 살이 이렇게 배기면 몸에 피부에 감각이 없고 잘 느껴지지 않죠. 영적으로 우리가 굳은 살이 배기면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인간적인 삶을 살면 자꾸 우리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정말 부드러운 살로 바꿀 수 있는 건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멈추면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들으시고 성령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8절부터 29절.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29절.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학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 강의를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5가지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 세 번째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 네 번째가 예수님의 승천. 다섯 번째가 재림이에요.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루어졌죠. 맞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시점에는 몇 번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세 번째까지만 이루어진 상태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예언을 하신 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 성령 강림을 예언하신 것이고, 두 번째, 재림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눴던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을 이단원들한테 다 뺏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예요. 신천지라는 단어를 신천지가 뺏어갔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우리 교회 이름이 새 노래인데, 제가 이 교회 이름을 정할 때 고민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가 쓰는 찬송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새 노래가라고 불러요. 안상홍을 찬양하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르는데, 이 고민이 됐어요. 이들이 이런 데에다 이런 이름을 붙이다니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재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사님들이 주저해요. 재림이라는 단어를 말하기를 주저해요. 이단들이 하도 많이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재림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묵상하는데 이 고아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어떤 단어가 크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이 고아라는 단어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아원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 문장을 딱 썼어요. 아무리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한들 그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은 그 깊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있어도 인간은 고독해요.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하고 친밀하고 축복하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여도 인간은 다 고독해요. 그렇죠? 인간은 모두가 고독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는데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한 건 하지 않습니까? 궁녀를 1000명, 궁녀가 아니라 왕비를 1000명이나 두었는데 헛되고 헛되다. 수많은 부귀영화가 그 많은 지혜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바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내면의 깊은 고독. 왜? 고아와 같이 버려졌으니까. 여러분 고아원 가보셨어요?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막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뛰어노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어요. 뭐에 대한 외로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는 그 외로움, 그 고독함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부모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다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 복음의 은혜 감사하죠. 그러나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벽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우리가 세우겠다는 교회도 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나타난 그런 교회들인데 다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또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거예요. 모형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누리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이 깊은 고독과 이 내면의 고통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날마다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늘을 좀 보세요. 가끔 하늘을 보면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좀 힘들고 답답할 때, 어려울 때 저는 이제 건물 옥상을 자주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가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작아 보여요.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작아 보여요.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늘과 가까워져요. 하늘을 보게 돼요.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작아 보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혼잣말로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언제 오세요? 미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질문 가끔 해요.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제 소망이 뭔지 아세요? 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공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 없으세요? 우리 교인들이 함께 성도들이, 새노래 성도들이 막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제가 죽더라도 저는 감사해요. 천국 가서 하나님, 예수님 만날 거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들을 때 뭘 들었다고요? 하늘 소망에 관해서 들은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것이다. 아멘.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하늘 소망이 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많이 참석해요. 장례식에 참석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거처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말씀을 선포해도 많은 유족들은 슬퍼해요. 안타까워해요. 그 슬픔의 의미가 뭘까 자주 생각해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의 안타까움인가?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보낸 그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헤어짐의 슬픔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천국을 가는 관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유언합니다. 제 장례식장에서는 경배와 찬양을 해주세요. 찬양을 인도해 주세요. 송준호 형제님. 오늘처럼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주만 위해 살리. 이 찬양을 인도해 주세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송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부를 노래더라고요. 천국 가서 저 잘 부를 자신 있어요. 제 장례식장에서 꼭 이 찬양들을 불러주세요. 송준호 형제님이 아시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오시길 바랍니다. 송준호 형제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동의하셨어요. 정말 뜨겁게 기쁨으로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 유언이에요. 잘 적어주세요. 제 사모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도대체? 그냥 뭐 인생에 있는 걱정, 근심 이런 거 가지고 그거 해결하고 그거 고민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끝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도대체?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정말 허무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 천국에서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으려는 재산, 내 명예 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다면 무의미한 겁니다. 다 무너지고 허물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